구역 성경 공부하겠습니다. 14과인데요. 유출병의 부정으로부터 정결례 첫 번째 시간입니다. 레위기 15장은 이 유출병, 다시 말하면 이 몸에서 피나 다른 어떤 구름이나 뭐 그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말하는 것인데, 그것이 이제 우리 몸 가운데 생식기를 통하여 나는 유출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15장은 생식기에서 피나 분비물이 나올 때 부정하게 되는데, 이런 부정한 것을 어떻게 깨끗하게 하느냐 하는 그런 데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는 이런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1장은 부정한 음식에 대해서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정결례, 12장은 여인들의 아이 출산 이후에 또 그것을 정결하게 하는 법, 또 13장, 14장에는 나병이 생겼을 때, 집에 어떤 악성 곰팡이가 생겼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모든 부정에서 깨끗해지는 그런 방법들을, 정결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5장에는 유출병, 몸에서 특별히 이 생식기를 통해서 나오는 이런 이 분비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이 정결을 행해야 되느냐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레위기에는 이 정결하다고 하는 것은 거룩한 것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정하다, 깨끗하다라고 말할 때 그 모든 것으로부터 이 정결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거룩하고는 좀 다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거룩한 것은 정결한 것에 속할 수 있지만, 모든 정결한 것은 다 거룩한 것이 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실 때 모든 것들이 다 정결한 것이 아니라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으로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그 정결한 것들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접촉할 수 있는 것이었고, 부정한 것은 하나님과 접촉할 수 없도록 이렇게 하신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정결과 관계된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갈 수 있느냐,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정한 것은 예배에 참석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정한 사람들이 성막에 와서 성전을 부정하게 하면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합니까? 공동체에서 이렇게 제거할 뿐 아니라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전에 나가서 예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부정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정하다고 하는 것은 예배에 참석할 수 없다는 것이지, 이 부정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죄가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 정결례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땅에 우리가 거룩하지 못한 것, 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깨끗하지 못한, 더러운, 정하지 못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때로는 죄가 될 수 있으나 그 모든 것 속에서 우리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반드시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떠한 부정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여러 가지 방법 속에서 정결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돼지고기를, 구약에 보니까 돼지고기를 먹으면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참여할 수가 없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 돼지고기를 먹는 것이 도덕적으로 악한 것은 아니에요. 다만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부정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성전에 갈 수 있는 방법을 정결례를 통해서 길을 열어준 거죠. 길을 열어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은 음식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부정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정한 자가 되었는데, 정결한 자가 되었는데, 이 부정한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이 죄악된 세상에 노출되었을 때 그것을 우리가 정결하게 하는 그런 이 방법들이 오늘 정결례의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지금은 우리가 이런 정결례가 사실은 필요치 않죠. 왜 그렇습니까? 그 모든 정결례의 모든 방법을 완성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그래서 어떠한 경우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정결해질 수가 있다,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유출의 종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남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유출의 종류는 두 가지인데, 비정상적인 유출, 그 다음에 정상적인 유출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비정상적인 유출이라고 할 때 오늘 15장 1절부터 15절 말씀인데 이것은 다른 병에 의해서 유출될 수 있지만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말하자면 성병이에요. 문란한 성행위나 또 방탕하고 부정한 성생활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죠. 그래서 이런 부정한 성생활이나 방탕한 그런 생활을 통해서 비정상적인 유출을 하게 되는. 그래서 생식기에 어떤 고름이나 이런 성병의 어떤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그런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16절부터 18절까지는 정상적인 유출을 말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유출이라고 하는 것은 생리적인 현상입니다. 생리적인 현상, 그 정상적인 부부 관계나 아니면 우리 청소년기의 어떤 몽정이나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정상적으로 생리적인 현상 속에서 발생하는 그런 정액의 유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상적인 것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것을 부정하게 된 일이라 그랬습니다. 정상적인 것인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하면서 이 부부 관계를 통해서 이런 민족의 어떤 장래에 대한 자손의 번창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상적인 관계이지만 그럼에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것을 우리가 부정한 것이라고 성경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남자의 어떤 정액이나 또 그런 모든 것들이 더럽거나 성행위가 악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리어 이것은 하나님이 은혜의 방편으로 이게 주신 거예요. 거룩한 성생활, 또 이 온전한 부부의 관계,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어떤 인류의 번성을 위해서, 생육하고 번성함을 위해서 그런 방편으로 주신 은혜의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도 이 남자의 정상적인 그런 유출을 의식상 부정하게 본 것은 사실상 우리 사람 자체가 죄로 부패해진 인간이란 말이죠. 그래서 부패해진 인간을 통해서 나온 모든 것들이 다 죄로 말미암아 부패해진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죄인이니 죄인 안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다 죄로 이렇게 오염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가 얼마나 예쁩니까? 자녀가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그런 자녀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죄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 본래 우리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인으로부터 나온 모든 파생된 것은 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유출은, 정상적인 유출은 우리가 정상적인 생리를 통하여 유출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여자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하는 이 월경에 대한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매달 여자들이 이제 생리적인 유출을 하는 것을, 이건 얼마나 자연스러운 것이죠?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도 이를 의식상 부정하게 여긴 것은 아까 우리 남자에게도 마찬가지지만 여자에게도 이 모든 것들이 타락의 결과로 해산의 저주와 관련된 것으로 이렇게 보았기 때문에 부패의 속성이라 이 말입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생리적인 현상이지만 부패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비정상적인 유출이라고 하는 것은 25절과 30절인데 이것은 생리기간이 아님에도 일어나는 그런 경우를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보통 혈루병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도 사실 여인들이 앓기 쉬운 병이에요. 병 중에 하나예요. 그런 이 병 중에 하나일 뿐임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역시 의식상 부정하게 취급하는 것은 이 혈루병이라는 것이 생명이 거느리는 피가 이렇게 몸 밖으로 흘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곧 고통과 죽음을 상징하는 그런 결과로 이것이 부정하다 이렇게 여겨지는 것이고, 또 우리 어떤 그것이 생명과 직결하는 곧 죽음과 고통과 죽음에 어떤 직면하게 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죄의 결과는 사망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부정하다고 이렇게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남자의 경우에서나 여자의 경우에서나 남자가 정상적으로 또 생리적인 유출을 할 때, 또 비정상적인 유출,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 말이죠. 방탕한 생활, 그리고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성관계를 하는 이런 모든 것들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유출, 여인에 있어서는 이 정상적인 자연스러운 생리적 현상인 한 달에 한 번씩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나 또 혈류병 같은 거, 이런 것들, 이 유출로 인해 부정해지는 것은 부정해지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유출하는 그 사람이 부정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또 그렇기 때문에 유출한 그 사람을, 부정한 사람을 접촉할 때 이것도 부정하게 되는 것이고, 또 부정한 사람이 만지는 사물도 부정하게 되는 것이고, 또 부정하게 된 사물을 만진 그 사람도 역시 부정하게 돼요. 이 연쇄적 고리를 이루는, 지금 감염병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 감염병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인데 이것들이 이제 이렇게 사람들에게 전파가 되고, 또 그 만진 것을, 전염병이 있는 것을 만지면 또 전파가 되고, 사람의 어떤 이 침으로 또 감염이 되고, 이런 연쇄고리를 이루는 것처럼 부정하게 여겨지는 이러한 여러 가지 유출도 역시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우리 앞서서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부정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저 사람 나병이 걸렸구나. 모든 사람이 다 직감할 수 있는 그러한 질병으로서의 부정에 대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유출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든지 여자든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누가 유출을 누가 어떻게 하는지 누가 압니까? 모르잖아요. 정상적인 유출이든지 비정상적인 유출이든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정상적인 어떤 눈에 보이는 나병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에도 우리가 정결례를 해야 되지만, 보이지 않는 것에 또 우리가 정결례를 해야 된다. 정결을 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 앞에 부정을 행할 때 눈에 보이는 것은 다 뻔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마땅히 해야 되지만, 보이지 않게 행하는 우리의 여러 가지 부정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정결의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다시 속죄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여러 가지 잘못에 대한, 부정에 대한 것들을 주님으로부터 씻음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유출에서의 정결례를 우리가 보면, 창조 본연의 정상적인 생리적인 현상으로 부정해진 경우는 그런 경우와 또 여러 가지 방탕과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이런 어떤 성적인 행위를 통해서 얻어진 유출과는 그 해결 방법이 달랐어요. 그래서 이 정결례를 행할 때 그 방법이 달라요. 정상적으로 우리 사람이 정상적으로, 남자의 경우 또 여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유출을 할 경우에는 하루 정도만 지나거나 또 생리 기간만 지나면 그냥 몸을 씻고 그리고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되는 겁니다. 거기에 제사를 드린다든지 뭐 그런 게 없어요. 왜? 자기가 잘못해서 한 것이 아니고 생리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그것을 깨끗하게 하는 것으로 그것을 이렇게 지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몸을 씻고 옷을 빠는 것이죠. 그런데 병으로 인한 유출, 비정상적인 성생활과 방탕한 생활을 통해서 이렇게 생식기에 유출이 되는 그런 경우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방법이 달랐는데 어떻게 됩니까? 7일을 세야 됐어요. 7일을 세고 그 다음에 8일째 되는 날 제물을 반드시 바쳐야 됩니다. 제물을 바칠 때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야 됐다. 그것은 뭡니까? 그건 죄의 결과로 드려지는,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상적인 생리적인 그러한 유출은 그런 죄와 관계없이 나타난 그런 생리적인 현상으로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그것을 우리가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는 몸을 씻고 옷을 빠는 것으로 완료가 됐지만, 비정상적인 타락한 삶이나 그리고 방탕한 삶이나 부정적인 성행위를 통해서 얻어진 이런 질병 같은 경우는 7일 동안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고 모든 것을 다 이렇게 7일 동안 자신을 이렇게 금기하고 그 다음에 8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됐다. 그 제사는 자기 죄를 속하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야만이 깨끗해질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음 주 두 번째 시간에는
이러한 부정으로부터의 정결례, 유출병의 부정으로부터의 정결례가 주는 교훈을 다음 시간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연구 보겠습니다. 다음 보기 중 관계 있는 것을 골라 쓰시오 그랬어요. 정상적인 유출과 비정상적인 유출에 대해서 네모 안에 있는 것을 이렇게 고르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유출의 경우에는 어떤 걸까요? 저녁까지만 부정하게 나번이죠. 그 다음에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는 것만으로 깨끗해진다. 그래서 마번이죠. 그래서 정상적인 유출은 나와 또 말을 고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정상적인 유출, 이것은 방탕한 생활이나 또 부정한 성관계를 했을 때 얻어지는 병에 대한 것이죠. 그것은 유출이 그친 후에 7일을 세야 되고 8일째 되는 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는데 그 제물은 바로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야 됐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번, 다번, 라번을 골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유출로 부정해지는 것에 대해서 설명입니다. 아래 보기 중 알맞은 번호를 괄호안에 채우세요 그랬어요. 네. 유출을 하면 유출하는 그 사람 자신이, 그러니까 3번이죠. 자신이 부정하고 유출을 해서 부정하게 된 사람과 접촉이죠. 그러면 2번입니다. 접촉하는 사람도 부정하며 부정한 사람이 만진, 그런 4번이죠. 만진 사물도 부정하게 되고 부정하게 된 사물을 만진 사람도 부정하게 된다. 그럼 1번이겠죠. 그러니까 3번, 2번, 4번, 1번 이렇게 가로 안에 넣어서 한 문장을 만들면 되겠습니다. 예, 토론과 적용 보겠습니다. 왜 성경은 정상적인 유출조차도 부정한 것이 된다고 하는지 생각해 보자. 정상적인 유출, 다시 말하면 남자의 경우에 이렇게 생리적인 현상으로 정상적인 부부관계나 또 청소년기의 어떤 몽정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아무 행위도 하지 않냐고 이렇게 나타난 생리적인 현상에 대해서도 왜 부정한 것이 된다고 말하느냐. 여자의 경우에 또 한 달에 한 번씩 유출되고 있는 월경에 대해서 왜 부정한 것으로 이렇게 여기느냐. 그것은 바로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 자체가 죄가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 자체가 부정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 존재 자체가 부정한 존재라 이 말, 죄인이라 이 말입니다. 죄인 안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다 부정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원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마저도 우리는 정결한 그런 방법을 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가 태어났을 때를 예를 들지 않았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면 얼마나 예쁘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아이지만 그 아이에 대해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죄 아래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아야 되고 본인도 받아야 되지만 그 죄 아래에 태어난 그 아이도 역시 죄 사함을 받아야 된다 하는 그런 원리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서 나온 모든 것들은 그것이 정상적이고 생리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정결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출병으로부터의 부정, 이 모든 것이 정상적이든 비정상적이든 그것은 죄인된 우리 인간으로부터 파생된 것이기 때문에 다 이렇게 부정한 것으로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은 모든 것에 정결한 예식을 우리가 행해야 되는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말이나 행함에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쓴 그러한 말을 하고 또 잘못된 말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고 잘못된 행위를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 정결함을 입어야 되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니 새로운 피조물로서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